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나는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명절을 새로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아오셔서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기업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보통 2대 절기하면 설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대 절기하면 단오를 보통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칠석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추석과 설과 단오를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지키는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절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구했던 그때를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키게 되지요. 4월 달쯤 되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시절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었던 그 유월절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출애굽하면서 불이 나게 출발하느라고 제대로 발효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숙성되지 못한 빵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봄에 뿌렸던 씨앗을 거두면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고요.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요즘에 보통 10월 초쯤 보통 오게 되는 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고요. 또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한다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순절이나 칠칠절 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장막절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3대 명절 하면 부림절을 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 제사하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가지 말고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명절의 전통은 뭐냐면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친척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로 명절의 가장 큰 핵심이지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은 가정으로 고향으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 대이동은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해요. 저 북쪽 갈릴리에 살든 남쪽 네게부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초막절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석 명절이나 또는 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명절에 생각하는 영적 의미, 이렇게 좀 제목을 잡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적 의미들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명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한다.
오늘 13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명절,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할 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고 또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홈페이지도 올려드리고 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했을까요? 먼 곳에서부터 며칠씩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은 뭘 가지고 왔냐면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재산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곡식을 좀 가지고 이렇게 자기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꼭 굳이 멀리까지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감사와 감격은 아마도 희미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억지로 드리는 마음, 그러다 보면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얻기보다는 그저 한번 지나고 마는 행사처럼 지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철원에서 오시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저는 오히려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감격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을 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이,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들이 더 클수록 만남의 기쁨과 감격도 커질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 교회와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수록, 더 클수록 더 은혜와 감격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저들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명절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제는 감사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도 명절이 있겠지요. 그분들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전쟁통에 있을 때 피난을 가야 하고 전쟁을 치르고 부상을 당하고 다 폐허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당시에 명절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서러움은 뭐였냐면요, 일제시대에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명절을 지키면서 모이게 되었고, 명절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 민족 정서를, 민족 정기를 말살하겠다고 해서 절기를 못 지키겠다고요.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땠을까요? 오늘이 추석인데, 오늘이 설인데 모일 수도 없고 잔치를 할 수도 없고 떡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서럽게 36년을 지났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5,000년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정되고, 어쩌면 아직도 남북 긴장 상태가 있고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처럼 70년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홍수가 나기도 했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8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명절을 맞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 바벨론의 그 주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 중에 마이너, 가장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명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되고 이렇게 초막절이 되고 이렇게 77절이 되었을 때 명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 한적한 곳에 가서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던 악기를 걸어놓고 그곳에서 훌쩍이며 명절을 지냈던 그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평화와 이 풍요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시편 65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좀 일찍 들어서 사실 추수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수 권사님이 사과밭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익은 거 몇 개 이렇게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갖다 주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실 아직은 이렇게 완전하게 추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물론 씨를 뿌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김을 메고 약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고 추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밭을 관리해 주시고 과수원을 관리해 주신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5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딘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고 나에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 또 명절에 집을 다녀간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라든지 문자를 보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너가 왔다 가서 내 마음이 참 행복했다, 고마워, 문자 한 번이라도 다시 보내주신다면 그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또 예배 자리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한다. 감사의 바탕은 뭘까 생각하면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한다는 의미겠고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고이중표 목사님께서 브라질 아마존 지역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이 어디 있었냐면요, 40m쯤 되는 높은 나무 위에 이렇게 까치집처럼 지어진 그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그 나무 주변에 온통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원숭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텔 주변으로. 그게 호텔 주인이 매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흰 바구니에다가 바나나를 잔뜩 가지고 와서 늘 이렇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들이 이렇게 주면 잘 받아먹고 감사하다는 표시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동물 구조하는 장면들을 가끔씩 보면 막 이렇게 막 나이롱줄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풀어주고 막 그러면 고맙다는 표시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뭔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고요. 호텔 주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물은, 아니 왜 저렇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낚아채서 도망을 가버리느냐, 이렇게 뺏어서 가버리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텔 주인이 하는 말이, 쟤네들이 우리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바나나를 주다가 쟤네들을 잡아갈까봐 쟤네들이 우리를 믿지 못해서 그냥 낚아채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형제 중에, 누군가가 또는 자기 가족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나나를 얻어먹다가 잡혀간 식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매일매일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나나를 행복한 마음으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낚아채서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 그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는 더 좋아진 관계가 되고, 깨어진 관계라면 더 회복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과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테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또 자식들이 또 꿈꾸는 걸 잘 이뤄가는 과정 은혜입니다. 모든 걸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다른 모든 은혜는 뭐예요? 다 조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감사했던 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면, 감사의 조건이 상실되면 그 감사 또한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 주님께서 날 위해 대속하셨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그거잖아요. 부모님께서 날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귀한 생명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대리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는 생각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심장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상시 이렇게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 요양원에 모시자고 가족이 얘기가 됐고, 작년 추석을 지나고서 바로 이렇게 형님댁 근처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도 잘 안 맞고 환경도 너무 새로운 환경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큰어머니에게 전화하고 큰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외숙모에게 전화하고 그러면 또 큰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힘들단다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언젠가부터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맙다 고맙다. 제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요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요양원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전화하면 고맙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참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주 감사를 표현해 가는 것,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셋을 낳고 10년 정도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만 40이 안 된 채 암투병하다가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합의했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다가 새어머니가 오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그리워서 이 새어머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반항하고 막말을 하고 거칠게 대하고 막 집을 나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잠결에 어머니가 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새어머니께서 임신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낳자 그러고 어머니는 안 낳겠다고 그러고, 안 낳겠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처에게서 낳은 세 자식이 있어서 이 자식들을 내가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우고 싶은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것을 지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결에 들은 이 아이가, 이분이 어머니, 새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새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거칠게 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삼형제가 다 결혼했습니다. 막내가 부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개 가정에서는 그 새어머니하고 전처에서 난 자식들하고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막내가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 그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집에 가서 막내 아이들까지 잘 돌봐주고 좋은 관계를 지금도 유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그 새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그 마음, 비록 내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지만 내 남편의 자식이니 내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자식들에게 이제 통하게 된 것이고, 자식들이 그 새어머니의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그랬습니다. 핏줄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핏줄을 넘어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감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 가족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 형제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감사하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함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와?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신명기 12장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명절이 되면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명절은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외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의 노비와 너의 자녀와 네가 함께 거하는 객이나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고아들, 또 레위인까지도 초청해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못하지만 우리가 추석 때나 성탄절이 되면 이웃과 함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작은 선물 드리지만 우리가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구제현금 조금씩 하는 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돕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10교회 정도를 이렇게 돌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고 힘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사랑을 나누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이외에 있는, 우리 가정 울타리 너머에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잔치하자, 함께 은혜를 누리자,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가 보통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 주제는 뭐냐면 유대력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유대력에 있어서 7월 1일은 설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인데, 설날이 뭐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과거의 묵은 감정 털어버리고 묵은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하자, 미래를 꿈꾸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나서 한 며칠 지나면 무슨 날이 있냐면요,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은 뭐냐면 다 죄를 씻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뭐를 하냐면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7월 1일은 설날, 속죄일은 약 1월 5일쯤, 그 다음에 장막절은 1월 10일부터 17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월달이 시작이 되면 정월 대보름 정도에 우리가 장막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장막절은 언젠가 봤어요. 보니까 10월 10일부터 16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즈음에 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가을쯤인데 그분들은 좀 절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팔절을 시작해서 한 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그분들은 7월 1일을 새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속죄일에 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장막을 치고 지금도 그들은 뭐예요? 야외로 나가든지 자리가 애매하면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베란다에다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할까요? 새해가 시작됐으니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할 겁니다. 아니 푹신푹신한 침대를 놔두고 왜 이렇게 딱딱하게 베란다에 나와 있냐고, 왜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옥상에 나와 있냐고, 왜 며칠만 지나면 되지 일주일씩이나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을 겁니다. 물을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신앙이 계대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가을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이거예요. 벌을 내리시겠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이하로 보게 되면 초막절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전쟁하는 말에 달린 말 방울도, 우리가 요리를 하는 솥도 다 뭐가 된다고요? 성물이 된다. 여호와께 성결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근데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이 열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는 결국 언제 완성된다? 천국에서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된다? 천국까지 바라봐야 된다. 당장 내년의 삶이 어떨 것인지, 내후년의 삶이 어떨 것인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벌써 가셨습니다. 또 은퇴도 하지 않으신 젊은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장막이
완성되고 완결되어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식탁에 우리 모두가 초대된다는 점에서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명절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날이다. 더 나아가서 과거와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절기가 명절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명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의 명절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성경의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석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나누고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며 받은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나아가 나팔절과 함께 시작되는 성경의 절기에서 오늘의 명절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 또 새로운 출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